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사사시대는 7번 정도의 이런 그 똑같은 흐름이 반복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가 이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이방인들을 들어서 치시고,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이 사사시대가 저물어가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이렇게 타락이 점점 심각해지고 나빠지는 나선형 구조를 가진 그런 시대상을 보여준다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다 행동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세상은 타락해가고 점점 사회 질서도 무너지고 도덕도 무너지는 이런 사회상이 사사시대의 사회상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회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주자주 그 땅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땅에 기근이 한 번은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흉년이 든 땅의 이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베트는 집이에요. 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땅인데, 곳인데, 이 빵집에 빵이 없어요. 기근이 들었다, 그런 얘기죠. 이름값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결국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물이 나타나 가지고 어려움이 그 땅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가족을 이끌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이주를 했다라고 말을 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도, 엘리라고 하는 말은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멜렉은 왕이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름은 멋있는데 믿음으로 이게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곳이니까 우리가 이곳을 떠나지 말아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거기서 믿음을 지킨 게 아니라 그냥 기근이 오자마자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막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해갔다는 것이죠. 살려고 이주를 했을 텐데 그 이주한 곳에서 이 가정은 마치 무슨 저주라도 만난 것처럼 철저하게 무너지고 마는 그런 참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룻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두 아들과 이제 나옴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가 남아 있었는데, 두 아들이 거기에서 모압 여자들이랑 결혼을 했어요. 이스라엘 여자들이랑 결혼을 한 게 아니라 모압 땅에 있는 이방 여자들이랑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 이방 여자들이랑 결혼을 한 다음에 자식이 없이 이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들은 이름값을 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말론과 기럨, 그렇게 아들들의 이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병약함, 쇠약함,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누가 자식 이름을 있다고 그러지,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 이게 아마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빌빌댔던 것 같아요. 하도 낳는 순간부터 많이 병을 알아서 그런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병약함이라고 짓고, 하나는 이제 빌빌해서 그런지 쇠약함,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이름값 해가지고 자식도 없이 살다가 두 아들이 다 죽고 며느리들만 남게 되는 이런 일이 이 가정에 벌어졌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거죠. 이보다 더 여러분 절망적인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요즘이야 여성들만 남았다고 그래도 살 길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 이들이 살던 이 사사시대 그 중동 지역에서 남편이 없이, 아들도 없이 여성들만 남아있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기댈 데가 없는 아주 처참한 삶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방 땅에 와 있잖아요. 자기네들은 신분 자체가
이러한 처지가 된 그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고 못해. 나오미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내 이름을 앞으로는 마라라고 하고 싶어. 이건 쓰디씀이라고 하는, 쓴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쓰다 말이죠. 얼마나 삶이 곤고하면 자기의 이름을, 남들이 나옴이라고 하는 지어진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이름으로 내가 불리는 것 자체도 내게 나는 지금 감당하지 못하겠어. 내 인생에 즐거운 게 뭐가 있는데 내 인생 다 망가졌어. 내 인생이라고 하는 건 쓰디 쓴 거밖에는 남은 게 없어.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도 두 아들이 다 세상 먼저 떠나버리고 자기 남편도 죽고 이런 처지가 됐다면 인생 여러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서 지키지 못하고 그 땅을 떠나간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하죠. 근데 흥미롭게 이 룻기를 전체로 읽어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실 테지만 룻기의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원래는 이방 모압 출신이에요. 모압 여인인 룻이 이제 자기의 인생에 아주 기근이 들었어요. 인생에 남편도 죽고 겨우 늙은 시어머니 한 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삶의 완전한 빈손이 된 처지에서 그 여인은 오히려 떡집이라고 이름하는 베들레헴을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올라간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그 양손 가득 하나님이 축복으로 그녀의 인생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하는 게 능사인 줄로 알지만 피하는 게 능사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손에 남겨진 그 작은 것들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지 못했던 것은 자기네들의 손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 있다는 것, 이걸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멜렉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손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건강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진 거죠. 내 사업이 무너졌어요. 인생 다 무너진 거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순간, 상실감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사업이 무너지고 진단서 한 장에 적혀 있는 그 단어, 뭐 아주 무서운 거 암이라든지 이런 단어 하나가 인생을 다 망쳐놓고 무너지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내 인생이 이 나오미와 같이 마라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매우 독특한 그런 말씀 하나를 봐요.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완전히 다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남았더라. 이 남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세상적으로 보면 다 망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처럼 우리가 들릴 수 있거든요. 이 여인에게 그냥 비극만 남겨졌다라고 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남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이 주는 그 뉘앙스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는 말을 해요. 내 손은 빈손이라고 말을 해요. 내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 지금 네가 남았다 이러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걸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인걸불이라고 하는 우리말을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인걸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캠핑하러 가시면은 저녁에 이제 캠프파이어 피워놓고 밤새도록 이제 거기에서 함께 즐거운 뭐 노래도 부르고 그러다가 밤중에 들어가서 자고 나오면 이게 밤새 불타가지고 다 나무 쌓아놨던 게 다 없어져 버리고 희게 그냥 다 타버린 그런 잿더미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잿더미 함부로 만지면 돼요, 안 돼요? 크게 손 다칠 위험이 있죠. 그 잿더미 밑을 갖다가 작대기로 이렇게 쑤셔보면 그 잿더미 밑에 다 죽은 줄 알았던 그 밑에
희미하게 이렇게 빨간 불꽃이 남아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 하얀 잿더미 밑으로, 그걸 인걸불이라고 그러는데요, 순수한 우리말로. 그 남아있는 불에다가 이제 마른 나뭇가지 몇 개 넣어주면 그게 다시 불이 잘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다시 불이 붙어요. 내게는 다 꺼져버리고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인생이에요. 그것밖에는 없는 것처럼, 이제는 다 죽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오미, 너는 남지 않았느냐.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많은 것이 남아있어야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기적을 일으켜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할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포기할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들이랑 그렇게 한번 격려를 해봅시다. 하나님 안에서는 포기할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들에게 희망이 오는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매우 작은, 어떻게 보면 주위에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순간에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자기는 과부라고 슬픔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을 것 같은 이 나오미의 귀에 소문이 하나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작은 소문이 하나의 희망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이 여인의 삶을, 룻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하나의 출발이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크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당신께로 부르시는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듣는 거죠. 왜?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아직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게 들려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네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힘조차 없는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소식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 베들레헴에는 양식이 있대, 떡집에 다시 떡이 들어왔대, 이렇게 말이죠. 그들의 발걸음이 그곳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에 대해 두 번째, 삶을 역전시키는 기가 막힌 키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지는데 반응을 안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의 반응을 보여요. 나오미와 룻이 그 믿음의 반응을 보여요. 오르바는 듣지 못해요. 세상적으로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냥 계속해서 인간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결국 회복의 은혜, 역사 속에서 그녀의 이름은 발견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길을 가고 마는 것이죠. 룻은 오르바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려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방 여인인데 자기 시어머니가 야,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하고 함께 낯선 땅으로 가야 무슨 희망이 너희들에게 있겠느냐라는 말을 해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르바는 그 말을 들으니까 딱 맞는 소리잖아요. 얼른 돌아갔어요. 왜? 세상적으로만 바라보니까 그런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시어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그게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요.
마치 아브라함의 결단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그냥 믿음으로 갔잖아요. 그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데 자기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이 있는 모든 곳, 그 모압 땅을 떠나가지고 이제 자기에게 그냥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이곳을 향해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가는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메시아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이방 여인으로서 놀라운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의 마음에 생긴 믿음이 바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역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 룻의 마음속에 믿음, 그 믿음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르바의 눈에는 세상에 지금 현재 나에게 당장 줄 수 있는 육신의 안식이나 평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내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겨졌을 거예요. 근데 룻에게는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바뀌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이 이방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곳이 나의 희망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다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 룻으로 하여금 다른 세계를 보게 해준 바로 힘이었다는 거예요. 단 한치도 나는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결심이고 나의 결단입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저 집안 망했어, 예수 믿다가 망한 집이야 저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예수 믿다가 망한 집이야, 이런 얘기 들으면 계속 예수 믿고 싶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내내 그리워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그죠? 애굽을 그리워해.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는데 자기네들이 약속의 말씀대로 계속 전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테지만 그렇게 못하고 광야를 계속 떠돌다가 계속 하는 짓이 그냥 어려울 때마다 애굽을 돌아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애굽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절대로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그 떡집의 풍성함에 대한 소식이 들려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식이 들려지는 사람, 믿음의 반응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룻의 믿음은 어두움의 시간에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대상이 누군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두움의 시간에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과거에 있었던 내 삶의 본토, 옛사람, 육신에 속한 그 사람이 있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그분이 내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대상이라는 거죠. 나는 죽기까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말과 같은 것이죠. 이제는 나는 변하지 않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더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 같으세요? 룻은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내 삶이 가장 밑바닥이라고 여겨지는 순간,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할 때 너는 끝장났다라고 말해질 수 있는 그 순간에 룻은 내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룻의 삶에 역전의 기적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삶이 어둡고 힘들다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셉의 삶도 그렇잖아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어디까지 가죠? 감옥에 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밑바닥이 어디예요? 감옥이잖아요. 세상에서 떨어질 데가 없이 제일 밑바닥에 떨어지면 감옥일 거예요. 근데 감옥에 떨어진 요셉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도 믿음을 지켜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계속 유지해요. 아니, 내가 밑바닥에 떨어져서 인생의 모든 것이 박살났어, 내 믿음을 지킨 결과가 이것밖에 안 돼,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 아니겠어요?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좋아하는 사람들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그렇게 안 해요. 그 감옥의 밑바닥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계속 믿음과 신실함을 지켜나가요. 결국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갑자기 최고의 자리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자기 형들이 와가지고 결국 자기가 꿈을 꾼 것처럼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해요. 해와 달과 11별이 다 내게 절하더라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본 것처럼, 꿈을 꾼 것처럼 그 꿈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요. 와가지고 형들이 절을 해요. 그때 이 요셉이 해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는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룻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이 엘리멜렉이나 이스라엘이 하던 당시의 삶의 모습은 잘못된 거죠. 사사시대의 타락한 삶의 모습, 그것으로 인한 흉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다 기근이 있다고 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것, 잘못된 결정이죠. 그것은 다 벌받을 만한 일들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 일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다 안 좋은 것으로 끝장날 것 같은 그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시는 새 일이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새 일이 무엇입니까? 룻을 그 일로 인해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룻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계보에서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오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내 인생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일으키십니까? 그런 질문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일을, 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하나님께 절대로 하면 안 될 표현 같은데, 하나님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세요? 막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룻이라든지 나오미가 인생의 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 순간에 알았을까요?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알 길이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큰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때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무슨 일을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 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결과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 수 없어도 이 결론을 하나님이 내리게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빈손으로 나왔던 이 여인들, 근데 하나님이 남기셨다 그러셨잖아요. 빈손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오미를 남기셨다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남았을까요? 놀라운 건 그 빈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이제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셔요. 흥미로운 게 이전 남편의 이름들은 어떤 거라고요? 병약함, 쇠약함이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는 뜻이래요. 이름이 너무나도 다르죠. 이 흥미로운 그런 구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이름의 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도록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가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서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떡집인 베들레헴이었는데 엘리멜렉 때는 엘리멜렉이 믿음 없는 삶을 사사시대의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그는 모압으로 내려가서 망해버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떡집에는 떡도 없고. 근데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을 가진 룻이 이곳에 올라왔어요. 결국 이곳이 어떤 곳으로 바뀌어지는 겁니까? 메시아가 그곳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는 이 기가 막힌 대비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떡집에 떡이 없었어. 믿음이 없는 자들의 삶으로 인해서 믿음이 있는 자가 올라왔어요. 그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새 가문이 시작돼. 그 가문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공급된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인생의 대반전, 대전환의 역사가 믿음의 삶에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보네포 목사님 예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그분의 그 지은 가사로 찬양을 불렀어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 찬양이죠.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그죠? 이분이 쓴 글을 가지고서 만든 그런 시의 내용을 가지고 만든 그런 가사로 된 노래인데요. 이 보네포 목사님이 1944년 12월경에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히틀러 살해 혐의로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갇혀 있을 때 그때 자기 약혼자하고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보낸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옥중서간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전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선한 능력에 가만히 둘러싸여 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선한 능력에 가만히 둘러싸여 기이하게 보호받고 위로받으며 나는 오늘을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려 합니다. 아직도 옛것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악한 날들의 무거운 짐이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겁에 질린 우리의 영혼에 주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쓴 잔을, 고통으로 가득 찬 무거운 잔을 주실지라도 우리는 떨지 않고 선하고 사랑스러운 주의 손으로부터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오연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위해 켜주신 촛불이 어둠 속에서 따뜻하고 밝게 타오르게 하소서. 가능하시다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모아주소서. 우리는 압니다. 주의 빛이 밤중에 빛나고 있음을. 7년입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를 더욱 감싸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다가올 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시며 내일의 새날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 시를 쓴 내용을 보면 여기에 무슨 막 삶의 어두움이 보이세요? 그렇지 않죠. 지금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죽을 날, 하루 이틀 그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분은 이래요. 선한 능력에 나는 가만히 둘러싸여 있어요. 귀하게 보호받고 또한 위로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쓴잔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즉 고통으로 가득 찬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떨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잔이라면 주의 손으로부터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선한 능력에 우리를 더욱 감싸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다가올 일을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새 날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기를 다 맡기고 있었다는 것을 그 가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살아가면서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디 일부 기업들은 너무나 잘 나가서 좋은데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가게가 도무지 옛날 같지 않고 수입이 옛날만큼 되지 않고, 옛날만큼 벌려도 그 옛날만큼 벌리는 게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별로 그렇게 힘을 주지 못하는 이런 삶이 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고백하는 성도들도 많이 계시죠. 그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난 다 잃었다, 나는 이 나오미처럼 빈손이 되었다라고, 이제 내 인생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도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 나오미의 빈손을 하나님은 남았더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남은 것에 여러분들의 눈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직 통고서를 받았지만 아직도 건강하게 일어날 다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진료실에서 무너지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선고를 받았지만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있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내게 자녀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던 그 안타까운 슬픔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아직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내 마음에 믿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작은 것들로부터도 너무나도 놀라운 새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다만 이것인 것이에요. 결코 인생은 내 스스로 포기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룻에게 남겨진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다 망해버린 것 같은 빈손, 남의 밭에서 떨어진 곡식이나 주워야 되는 것 같은 그 빈손이 왕의 가문의 할머니가 되어지고 메시아 계보의 중요한 인물로 등극되어지는 일을 이룰 그런 삶으로 이끌림을 받을 것은 전혀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흉년은 풍년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떡집의 수치는 영원한 떡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바뀌어지고, 빈손의 과부가 왕의 조상이 되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메시아 조상의 가문에 이름을 올린 어엿한 참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마라라고 불리워지던 그 입술이 이제는 나옴이라고 다시 그 이름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회복의 기적을 하나님은 능히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